다가왔던 구절을 노트해 놨는데요. 이 구절입니다. 나쁜 날씨란 없다. 나쁜 옷차림만 있을 뿐이다. 이 말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나쁜 날씨라고 하는 거는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을 나쁜 날씨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쁜 옷차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을 나쁜 옷차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호불호에 따라서 좋은 날씨, 나쁜 날씨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비 오는 날을 좋아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비 오는 날을 싫어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햇빛이 쨍쨍한 날씨를 좋아하시는 반면에 어떤 분은 이제 싫어하시게 되죠. 근데 이런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그런 날씨가 오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즉, 상수로서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을 말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내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날이면 날씨대로 나는 일을 해야 하고, 또 먹어야 하고, 또 마셔야 하고, 즐기면 되는 것 같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의 일 때문에 선택 가능한 영역의 일들이 축소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손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이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할 수 있는 선택은 좀 이렇게 좀 넓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 이제 요즘에 이제 오늘 좀 많이 쌀쌀해졌는데 최근에까지 비도 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산책을 이제 안 했는데 너무 찌부둥해서 우산을 쓰고 비가 많이 왔는데도 그냥 한번 산책을 하러 나가봤습니다. 근데 저는 산책을 나가면은 별로 안 계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 우산을 쓰고 산책을 선택하시는 분들,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게 이런 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좀 우산을 두고 산책을 하는 선택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비가 오더라도 할 수 있는 산책의 횟수를 좀 늘렸던 기억이 납니다. 또 비 오는 날, 저는 비 오는 날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비 오는 날에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네, 노랑물에 얼음을 타서 혼자 술 마시는 거를 좀 좋아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마시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이때는 참 그 비가 오면은 혼자 이렇게 술 마시는 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마시면 저는 이제 술을 마실 때도 술 마시는 분위기를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술 맛을 느끼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노랑물은 노랑물대로, 투명한 물은 투명한 물대로, 아니면 노랑물하고 투명한 물하고 같이 섞으면 섞는 대로 그냥 그 맛이 좋아서 마셨던 사람이었었는데, 또 술 마시다 보면은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의 선이 없어지고 막 하시니까 그런 자리를 갖느니 차라리 혼자 마시는 게 낫다는 생각을 일찌감치 오래 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비 오는 날 좋아하니까 혼술을 마시게 됐는데, 그때는 요거를 선택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까막물을 선택해서 혼자 홈커를 합니다.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어떤 날씨는 사실 비 오는 날은 제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근데 비 오는 날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제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죠. 노랑물을 마실 것이냐, 까막물을 마실 것이냐, 우산을 들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집에 그냥 있을 것이냐, 이런 이제 선택 가능한 일들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인 거죠. 근데 그런 선택 가능하지 않은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선택을 하지 않는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는 굉장히 손해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복음을 읽고 곰곰이 한 묵상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하면서 습관이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같거나 비슷한 선택의 반복된 결과가 바로 습관인 것 같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비 오는 날씨에 같거나 비슷한 선택의 반복된 결과로서 노랑물을 마시던 저는 그게 습관이 좀 됐었죠. 또 혼자 물 마시던 습관이 됐었는데, 또 그게 바뀌게 되면서 같거나 비슷한 선택을 했던 까막물, 그 까막물은 저에게 또 반복된 결과로서의 습관으로 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저희가 마태오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 이점은 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오늘의 복음 말씀을 보면은 그 옆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도 같이 볼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성경을 찾는데 오늘은 21장 28절부터 32절이 오늘의 복음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근데 그 옆 페이지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은 성전 정화라는 이 주제의 본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러 장사치들의 모습을 보고 둘러 엎으신 모습을 12절에서 보실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한번 보시면은 성전의 모습, 여기 본문에 나와져 있어서 예수님께서 질타하셨던 성전의 모습은 그냥 우리의 꼴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전의 꼴이, 그때 습관이 됐던 그 꼴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던 장사터로서의 꼴을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근데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원래 있어야 돼, 원래 보여줘야 될 꼴은 13절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기도의 집이 되어 있는 게 성전의 집, 그게 이제 이 성전의 꼴, 기도하는 집이 바로 이 성전의 꼴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모습에 보게 되면 성전의 꼴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터, 장사꼴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전부터 계속 반복된 일들로 인해 만들어진 성전의 꼴이 되어져 버리게 된 거죠. 여기에 장사치들도 오고 여러 오면서 여기로부터 이윤을 얻고 꼼꼼을 얻게 되는 이들이 많아짐으로 인해 갖고 성전의 꼴은 이제 변하게 된 거죠. 근데 성전의 꼴이 이랬지만 12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둘러 엎으셨다라는 거는 한 번쯤 정화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므로 다른 어떤 이 반복되고 이 같거나 비슷한 이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면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결과가 분명히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그대로 한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복음을 그럼 옆 페이지로 한번 가보시면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을 보면 여기도 수많은 선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28절에 보시면은 이제 아버지가 아들 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얘들아, 니네들 오늘 포도밭에 가서 좀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우리가 나쁜 날씨란 없단 나쁜 옷차림만 있을 뿐이다라는 것처럼 나쁜 날씨라는 그 상수처럼 선택할 수 없는 영역으로 28절 아버지의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니네 포도밭에 가서 좀 일을 좀 해 라고 하는 거를 선택할 수 없는 영역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는 거죠. 딱 두고 그러면 29절하고 30절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아들은 가겠습니다 라고 했고 어떤 아들은 안 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29절하고 30절을 보면은 간다고 했다가 번복해서 안 간 아들이 있고 안 간다고 했다가 번복해서 다시 결정을 내 선택을 해서 간 아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번복들, 뭐 간다고 했다가 안 가고 안 간다고 했다가 가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쨌든지 간에 어떠한 것든지 간에 습관을 말씀드린 것처럼 같거나 비슷한 선택에 반복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됐다가 또 이렇게도 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미사를 나오실 수도 있고 안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을 믿으실 수도 있고 안 믿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만 죽고 나서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확신하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 본인의 선택, 그 선택에 따른 확신의 영역이죠. 근데 기도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도 반복된 선택에 의해서 습관처럼 자리 잡아갈 수 있는 영역이 기도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발생한 일에 대한 결과는 선택할 수 없게 돼요. 이제 이미 결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 선택되어진 기도 중에는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 기도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선택된 결과 변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다음에 이런 일이 좀 어떻게 잘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청원 기도가 있을 수도 있고, 그 결과에 대해 굉장히 탄식하며 열받은 가운데 바치시는
탄식의 기도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쨌든지 간에 결정되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따라 임마누엘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있는 이 직종에서, 이 업종에서 종교인으로서 신자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기도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 드리는 게 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이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에 찍힌 아이들이 저기 왔는데, 네, 안 올 줄 알았는데, 이거는 어떤 영상이냐면은 제가 이제 마일스톤 둘레길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뭐냐면은 마일스톤이 마일, 밀, 천, 스톤은 돌이에요. 즉 천보마다 세워진 돌, 로마 시대에 이제 그렇게 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목표가 얼마까지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마일스톤의 유래인데, 성당부터 시작해갖고서 이제 1000보씩 해갖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코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일스톤 마지막 이 포인트입니다. M7 성당 앞마당이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다시 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각 지정, 그 포인트마다 지정 말씀이 있는데, 이걸 아이들이 잘 해갖고 오면 선물을 주게 했더니 진짜 해갖고 와서 이제 선물을 주게 되는 건데요. 마지막이었습니다. 시작. 네. 쟤네들 저기 있습니다. 쟤네들 저기 숨은 것 같은데, 쟤네들 저기 저기 나오는 두 쌍둥이 친구들이 있는데요. 예.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제안을 하고 아이들이 하도록 독려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어쨌든지 간에 커서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도록 만들기 위한 저의 이 시도인 거죠. 아이들이 미국에 있든 뭐 좀 더 발전해서 화성에 있든지 간에 주일날은 성당 가야지, 그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드려야지 라고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써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의 일들까지 축소시키지 않는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선택 속에서 일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잘된 선택도 있고요, 또 후회되는 선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결정되어진 일에 대한 후회를 하시더라도 그거를 변경시키실 수는 없습니다. 단 결정되어진 일에 대한 후속 조치는 나의 선택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추석 연휴 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한 결과는 그것이 좋든 나쁘든 변경하실 수 없을 겁니다. 단 좋은 일이라면 고마움을 표현하고, 유쾌하지 못했던 일이라면 사과의 표현을 선택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기도를 드리시든 청원 기도를 드리시든 아니면 탄식 기도를 드리시든지 간에 기도 행위에 대한 선택은 언제나 선택 가능합니다. 연휴의 중간을 보내시면서 나와 가족 간의 윤택함을 위한 말과 행동을 선택하실 수 있는 지혜를 청하시면서 오늘의 미사를 정성껏 집중해서 봉헌하시겠다는 마음가짐을 선택하시면서 오늘의 미사를 정성껏 봉헌하도록 합시다.